이런 슬픔이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살피시고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고 살피시며 긍휼을 베푸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구주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어둠뿐인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언제나 주님 사랑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신 주님께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믿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믿으십니까? 아멘. 주만 바라보는 인생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희용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은혜 안으로 부르셔서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삶이 평생 하나님을 향하도록 저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신 말씀 기억하여 연약한 사람의 지혜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믿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진 이 나라의 모든 영역이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그 나라 속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며 위세대를 사랑으로 섬기고 성도와 성도가 사랑으로 연합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배워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가깝게는 내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보지 못한 땅, 보지 못한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와 여러 모양으로 애써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온 가족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에 말씀 위에 단단히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 들고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흔들림 없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질병과 가난 또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살리시고 부어주시며 건지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 존중 제하에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대 고백처럼 목마른 사슴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9월입니다.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갑시다. 시작. 9월입니다.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갑시다. 9월입니다.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갑시다. 네, 7월, 8월 무더위가 지나가고 아직 조금 남은 것 같지만 이제 9월입니다. 오늘 9월 1일이 되었는데요. 하반기에도 또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는 신은숙 변호사가 강연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이혼 상담, 이혼 소송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이혼 사유가 굉장히 많이 다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의외였던 게 뭐냐면 남자의 이혼 사유 중 의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요즘은 아니지만요, 옛날에는 이게 압도적으로 1위였대요. 그런 남자들의 이혼 사유 1위가 뭐냐면요, 여러분 듣고 어떻게 젊은 집사님들 분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의 이혼 사유 1위는 뭐냐면 아침밥을 안 해줘서래요. 아침밥을 안 해. 요즘 같은 시대에 이딴 소리에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는데, 이게 신은숙 변호사도 여자다 보니까 도대체 그 밥이 뭐라고, 그 아침에 그거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무슨 차이냐고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자꾸 만나서 이 남편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 울분을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공기 안에 들어있는 밥, 칼로리 얼마, 아침에 배가 불러야 되는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각박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나의 삶을 아내가 존중해 주는 것을 느끼는 유일한 시간이 아침밥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힘들겠죠. 아이들 키우느라 이 사람이 힘들겠죠. 자기도 자기 삶이 있는데, 근데 아침밥을 나보다 나랑 같이 일어나든지 좀 더 빨리 일어나든지 준비해서 주는 그 마음을 보면서 존중이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라질 때 이 사람은 나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마음 때문에 여기서 금이 가고 갈라지기 시작해서 그것이 결별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존중하십니까? 그냥 곁에 두는 거 말고 이렇게 마음으로 그가 내가 정말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느끼게 하시는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존중하십니까? 당연히 귀한 존재죠. 자녀들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자녀들이 느낄 때에 정말로 부모가 나를 귀히 여기는구나 느끼게 하고 계십니까? 친구를 존중하십니까? 함께 걸어가는 교우를 존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가까이 곁에 있는 사람, 그 누군가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존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에 조금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많이 다른 존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존경하다, 누군가를 존중하다, 무언가는 좀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근본적인 게 차이가 있는데요. 잠깐 한번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봅니다. 자, 존경은요, 정의를 보자면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따위를 받들어 공경함이고, 존중은 상대방을 높이어 귀중하게 대함이라는 뜻입니다. 왠지 막 별로 차이는 없어 보이지 않는데요, 이제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이해할 때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존경은 대상의 언행과 삶이에요. 그의 말, 그의 행동, 이것이 귀감이 되고 닮고 싶거나 아니면 좀 나도 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존경이라면, 존중은 뭡니까? 존재 자체예요. 그 대상의 존재 자체예요. 그냥 너의 존재 자체가 내게 참 귀하다라는 고백이 되겠죠. 다음입니다. 그래서 존경은 선택적인 것이고요, 존중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소수일 거예요. 저는 존경하는 사람이 20억 명쯤 됩니다,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옛날에 다 죽은 위인일 수도 있고 지금 살아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지만, 무언가 언어가, 행동이, 그의 업적이, 그의 삶이 귀하기 때문에 좀 닮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 선택해서 소수를 존경하지만 이 존중이라는 개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귀히 여겨주는 그 마음은 선택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사람을 향한 우리 인간됨의 도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아마 존경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곁에 있는 배우자, 자녀, 또 형제, 친구, 교우, 이웃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정말 귀히 여기어서 대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보자면, 우리는 어쩌면 이 존중이라는 것이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존중이라는 것 곁에 두지 않고, 존중이라는 것 마음속에 품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가장 귀한 존중의 왕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존중해 주셨어요. 존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존중받지 못하는 대상들을 예수님은 존중해 주셨습니다. 귀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18절 제가 읽고 19절 여러분들, 20절은 같이 읽을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같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부가 뭡니까? 당시에 흔한 사람, 갈릴리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흔한 직업, 가장 별 볼 일 없는 인생. 나중에 이 베드로, 방금은 안드레 형제가 나왔지만 또 어부가 누가 있어요? 야고보, 요한도 있죠.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 같은 일을 행하고 할 때에 제가 최근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었는데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것 놀랍다라고 했죠. 세상은요,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쟤네는 어부야. 직업도 천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쟤네들은 무식해. 학업으로 또 직업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무시당하고 비웃음 당하던 존재를 그들은 어부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걸어가는 3년의 공생의 길 가운데 너희들을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나의 동역자로, 나의 제자로, 또 나중에 내가 올라가면 너희들을 사도로 세울 거야 라는 주님의 이 마음, 주님의 이 뜻, 이것만큼 귀한 존중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이 비웃던 제자들을, 그 어부들을 예수님은 존중해 주셨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는 지금은 어린이들 너무 귀하게 여기고 너무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부작용도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당시에 어린이들은 인간 취급받지 않던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이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감히 끼어들어가지고 막 어떤 어른들이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어린애들 데리고 오냐고. 지금 어른들 만나기도, 인격체 만나기도, 어린애들은 인격체가 아니니까, 사람들 돌보시기도 어린애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자격도 없고 나이도 어린 어린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제자들이 꾸짖었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이야말로 정말 그 당시 존중받지 못했던 어린이들을 존중하시는 예수님 아닐까요? 마지막 하나 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잘하는 이야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그 회당으로 끌려온 여자지요. 엎어다 놓고 돌로 막 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 예수는, 이렇게 사람들이 시험하며 물을 때
무릎 꿇고 땅에 글씨 쓰시고 이런 이야기 다 아실 텐데요. 그러고 나서 모두들 죄 없는 자 돌로 치라는 그 말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둘씩 떠나서 아무도 남지 않고 예수와 그 여인만 남았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고발하던 그들, 너를 정죄한 그런 자들 지금 있느냐? 여러분, 세상이 그녀를 정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이 여자는 죄 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죄 지은 사람, 게다가 여인인 이 한 여인에 대해서 그 인격을 무시하고 그의 인생을 존중하지 않은 채 그냥 자기의 울분만으로 자기가 옳다 여기는 자기 의로서 돌로 칠 생각만 하고 있는 그들을 쫓아내신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정죄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겠대요. 사람들은 너를 정죄하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너의 죄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 죄는 씻어야 해.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나 너의 존재, 너의 인격, 너의 인생 내가 존중해. 여전히 귀해.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존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어쩌면 2024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보다도 존중이 없던 시대예요. 요즘에 직업 귀천 가지고 막 하면 갑질이라고 해요. 요즘에 여성들 무시했다간 진짜 큰일 납니다. 요즘에 어린이들 존중하지 않았다간요 큰일 나요. 이제 아동학대로 잡혀갈 수도 있어요. 네. 저희 셋째 아들이 뭐 이렇게 장난치다가 여기 눈탱이가 부어왔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농담으로 아버지가 때렸니? 이렇게 비밀로 해줄게 뭐 이러면서 장난쳤는데요. 결국 그런 일은 없지만 요즘에 진짜로 부모님이 애들 때렸다가요 큰일 납니다. 부모가 아이들 존중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시대, 어쩌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처럼 되어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시대는 2000년 전 그 예루살렘, 저 갈릴리, 저 이스라엘의 시대보다 그래도 존중이 있는 시대잖아요. 이 시대는 존중이 없는 이 시대에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왜 존중하셨을까? 귀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자 별로 안 귀했고요, 어린이들 별로 안 귀했고요, 뭐 직업이 천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고요, 죄를 저질렀어? 그건 인간도 아니지요. 그렇게 존중이 박하던 시대에 예수님만 존중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내가 널 살리기 위해 이곳에 왔거든. 내가 널 구하기 위해 이제 십자가 질 거거든.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요, 이렇게 존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이들을 존중해 주시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9절은 제가, 10절은 여러분들이, 11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같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참 빛이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 빛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머무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에서 거절당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예수를 폄하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 세상의 지금의 모습이겠죠.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자라실 때에도 어른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존중받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태생과 출신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존중받지 못했어요. 너 나사렛 출신이잖아, 이게 목수 아들이야 라는 표현들 기억하시죠?
우리도 선입견 가운데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태어났지? 저 사람 출신이 어디지? 저 사람 국적이 뭐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전라도를 비하하는 경상도 분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지금도 경상도 무시하는 전라도 분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로 잘못된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뭐 하는 행동이 너무 좀 별로예요. 그래가지고 미워할 수 있죠. 인간이니까. 그건 아니야 라고 싸울 수도 있죠. 그런데 출신이기 때문에 비하하거나 미워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것, 그거 예수의 마음과 완전히 다른 것 아닐까요? 저는 이제 고향이 제주도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약간 어느 순간 이렇게 세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일본 좀 싫어요, 제가. 일본 얄밉습니다. 그래서 일본 스포츠 선수들 잘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마음이 좀 있는데 어느 순간 제 안에도 이런 어떤 좀 왜곡된 마음이 있구나. 그 과거사 속에서의 우리에게 아픔을 준 나라, 지금도 어쩌면 잘 인정하지 않고 고집 피우는 이 많은 극우 정치인들, 그 일본의 정치인들 보면서 분개하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그냥 도매금으로다가 다 일본 사람이라면 좋지 않게 여기는 저의 마음 가운데 일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삶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출신이 나사렛이고요, 그의 직업이, 그의 어떤 태생이 목수의 아들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존중받지 못했죠. 그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른이 되었는데요, 어엿한 직장 갖고 어엿한 인생 살고 나름 뚜렷한 율법인으로서 살아가면 모르겠는데 세리와 창녀를 친구로,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을 제자들로 삼아 이 동네를 배회하고 있는 비류 집단처럼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그의 모습, 그 곁에 있는 사람들, 그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요즘에는 이 타투라고 해서 문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그런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막 문신 많이 그려져 있으면 그냥 조폭이었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도요, 몇 % 이상 문신이 되면 아예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문신하면 왠지 무섭게 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전과자다 그러면 빨간 줄 한번 그어져 있다. 그분이 어떤 일로 전과자가 되었고 또 전과자가 된 이후에 어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도전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관심 없이 그냥 그것 하나만으로 색안경을 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어쩌면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 어쩌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어쩌면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의 출신과 태생과 그의 삶의 모습만 보고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접치 아니함, 존중치 아니함이 우리의 모습, 2000년이 지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본문에 백성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말한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던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예수님을 존중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 부르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기에 나의 심령과 인생에 모시고 동행하는, 내가 존중하는, 평생 존중하는 나의 주님이십니까? 존중은 보편적 가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뭐 소수는 존경하지만 모든 대상은 존중해야 된다라는 보편적 가치를 얘기했지만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비단 사람을 향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봤는데요, 이 목사님이 집에 강아지를 키우나 봐요. 강아지를 키우고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갑자기 그 동네에, 이 목사님이 살고 있는 동네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옛날 안상홍 증인회라고 불리는 그 거대한 그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 교회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가지 마라. 근데 가보니까 걔 때문에 끌려가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 정문에 신천지 출입 금지가 써져 있다고 합니다. 참 놀라워요. 네. 신천지는 이단끼리도 미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 걔가 자꾸 가니까 거기 가지 마라. 너는 주인이 목사인데 거기 가면 되겠냐, 이런 마음으로 끌어당기는데 얘가 계속 가는데 그 문 앞에다가 똥을 쌌다고 합니다. 똥을 쌌다고 하니까 거기도 그 이제 짧은 영상이었는데 성도들이 막 깔깔깔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똥을 쌌는데 이 똥을 치웠을까요? 안 치웠을까요? 라고 말하고 끝나요, 영상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답은 잘 못 들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는 존재와 그의 행동을 존중할 이유는 없어요. 귀히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맞죠? 만약에 이단이라는 개념만 생각했다면 안 치웠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치웠겠죠, 당연히. 왜? 대한민국을 존중하고 그 법을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하기 때문에 당연히 치우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이 존중이라는 것이 보편적 가치이지만 모든 것을 존중하지는 않는 거예요. 악의 세계,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용인하고 존중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한번 보게 됐어요. 성경에 존중이란 단어를 치니까 4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 존중이 나오더라고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치적 지도자들, 옛날 시대는 왕이 되겠죠. 그 왕권을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그 권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니 너희들은 존중하라라는 분명한 바울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명확한 믿음의 세계에 부딪힘이 있으면 때로는 존중하지 않는 것이 믿음 지킴이겠죠. 다리오 왕이 이제 간신배들 때문에 이제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나 황제 다리오 외에 그 어떤 것에게도 절하면 사자굴에 쳐넣는다, 그 금령에다가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늘 왕을 존중하고 그 나라를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존중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도장 꽉 찍은 그 금령,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믿음, 그 사랑, 이거를 꺾으려고 하니까요, 존중하지 않는 다니엘을 보는 것이죠. 여기서 다니엘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함께 걷는, 내가 섬기고 있는 다리오 왕의 생각이 아니라 여기에는 모함과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고 여기에는 마귀의 장난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신념 아래 존중할 수 없는 존재와 상황이 있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존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존중의 원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존중은요, 황금률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황금률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잖아요. 존중이 그래요. 누군가를 존중하면 존중을 받습니다. 누군가를 존중하지 않으면요, 존중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인생사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가더라. 다니엘이 그 법령을 존중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기적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존중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세상의 흐름, 대통령을 존중하고 또 정치의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 가운데 못마땅해도 그래도 존중하는 가운데, 따라주는 가운데, 내가 헌법이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이 세상의 법이 있지만 못마땅한 게 있지만 그래도 따라주면서 존중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 세상도 여러분들을 존중해 줄 텐데, 이건 못마땅해 해버리면요, 결국 그 세상이 나를 존중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왜? 이게 원리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존중의 원리를 그대로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가 커갈 때에 그 당시 여호와의 이상이 희미하고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영적 황폐한 땅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엘리, 그의 아들들이 지금 막 몰래 제사 그 고기 중에서 좋은 것들 빼내고 막 이렇게 막 음란한 행동들도 하고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들, 그걸 알고 있음에도 꾸짖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하는 엘리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올려드리는 백성들의 제사를, 너희들이 제사장들인데 내 백성의 제사를 멸시하는구나. 그것은 나를 멸시함이야, 나를 존중하지 않음이야 라고 하면서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될 수 있는 이 분명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2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제가 설교 초반에 여러분은 배우자를 존중하십니까? 자녀들을 존중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느 순간 우리는 자녀를 존중하다 보니 여호와 하나님 존중을 놓칠 때가 있고요, 자녀만 생각하다 보니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뒷전으로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원리입니다. 무슨 원리요? 존중의 원리예요. 내가 주님을 존중하면요, 주님이 나를 존중해 주신다라는 말 어불성설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님의 그 마음을 존중해 드리면 나도 너의 마음과 삶을 존중하리라. 주님이 그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단 존중하진 않으실 거죠. 이단 존중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단으로부터 미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단과 한판 붙어가지고 싸워서 하면요, 그 이단이 특별히 저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세상을 존중하지 않으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이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들 가운데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미움받을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우리가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나 세상이나 미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지 않아 주님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면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저 정도면 예수님 존중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고 나름 주님 우선해가지고 주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제 인생 주님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 주님과의 약속한 시간 존중하고 내 인생의 재정에 얼마를 아깝지만 떼어드리는 내 시간의 일부를 봉사로도 섬기고 있는 저만큼 주님 존중하는 것, 이거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타공인 저는 예수님을 존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도 꽤 계실 텐데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존중할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존중할까? 제가 어떤 강연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여성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스프라이트라는 그 사이다 있죠? 사이다를 보여주면서 이 사이다가 마트에서는 1,000원이지만 이게 비행기에서 판매를 하면 2,000원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비행기에서 판매를 하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똑같은 것이지만 어디에서는 1,000원, 어디에서는 2,000원이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다. 어떤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데 존중하는 것으로 가라. 내 가치를 더욱더 존중해주는 그런 직장이 있다면 옮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만 저는 여기서
이 존중이라는 단어 사용한 것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했고요. 이 존중을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적 이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설악산 대청봉에 오른 적이 있어요. 뿌듯하게 올랐어요. 그런데 그때 경험했던 놀라운 사실, 분명히 산 밑에서는 슈퍼에서 100원짜리였던 초코파이가 대청봉 올라가니까 1,600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뭐 비행기로 나르겠습니까? 이렇게 등에 져가지고요 올라갑니다. 여기 우리 검단산 오르는데도 보면 올라가면 아이스크림 되게 비싸요. 왜? 그분들이 맨날 들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야 돈 벌죠. 대청봉 올라갔더니 16배로 껑충 뛰어요. 특별한 곳, 특별한 상황에서 그 같은 존재인 초코파이의 가치가 올라가고 거기서 더 존중받아요. 다들 너무 힘드니까 달콤한 초코파이 한번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존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존중한다라고 할 때 그 존중과 닮아 있는 것은 아닐까? 설악산이라는 특별한 장소, 그 대청봉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가치가 폭등하는 초코파이처럼, 설악산에서만 1,600원이 되는 초코파이처럼, 내 인생의 설악산을 만날 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에만 그제서야 가치를 인정하고 그제서야 존중하기 때문에 주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찾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존중입니까? 이용입니까? 늘 그 존재 자체를 마음속에 모시는 존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고 찾는 이용하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를 보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는 이용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존중하며 바라볼 때 나타나는 기적이 너무 많아요. 여리고성 이야기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3절, 여러분들이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같이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아멘. 자,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는 능력의 선지자였고 리더였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민족의 어떻게 보면 이 왕과도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많이들 두려워했어요.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을 건너가지고 제일 먼저 맞닥뜨린 데가 좀 조그만 성이면 좋겠는데, 조그만 도시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너무나도 거대하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렇게 엿새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번 돌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것도 그냥 훈련되고 준비된 한 100여 명만 몰래 도는 게 아니에요. 군사가 돌고요. 그 앞에는 누가 갑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와 제사장들. 그들은 갑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방어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너무 소중한 언약궤 저러다가 빼앗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결국 어떻게 되죠? 진짜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엿새 동안 마지막 날 7째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소리를 지르고 외칠 때에 기적같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광경을 모든 백성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그 방법, 여리고성을 돌면 무너졌던 것처럼 그 방법만 가져오면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로 채워질까요? 혹시 사고 싶은 집이 있는데 거기 하루에 7번씩 돌면 될까요? 혹시 내가 원하는 이성이 있는데 7번씩 돌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잡혀갑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린 것이지요. 네, 물론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정말로 바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서 땅밟기하듯 기도할 수는 있죠. 진실한 마음으로.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방법, how to, 요거를 그대로 이용하면 내게도 여리고의 기적이 나타나겠지가 뭡니까? 이것이 예수님 이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이용이에요. 그런데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몰라.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40년 동안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시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온 이 신세대, 처음 탈출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 엎드러졌잖아요. 그 믿음, 그 존중 가지고 주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에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도는 것, 몇 번 도느냐, 어떻게 도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형통과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삶으로 주님을 존중할 때 나타났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존중할 때 나타나는 기적으로 얼마나 많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주님을 이용하십니까? 존중하십니까? 표를 보겠습니다. 화면 봅니다. 자, 이용입니다.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대상을 쓰는 걸 이용이라고 하고요, 존중은 높이어 귀중히 여기는 거죠. 다음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축복받겠지, 내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당연히 축복받아야지 라는 것. 필요할 때 주님 찾으면 도와주시겠지, 맞지만 주님,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기에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것은 주님을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겠죠. 하지만 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에 감격하여 무언가를 더 바라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도 주님을 귀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 이것이야말로 존중이 아닐까요? 다음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해요. 그러나 존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신 분, 날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이 정말로 필요하십니까?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성당에서, 우리는 교회지만 천주교 성당에서 이렇게 우리처럼 찬양대가 있대요. 그런데 한 30명 정도 되는 찬양대인데 한 명이 음치래요. 너무 노래를 못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 지휘자는 언제나 하모니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인데, 이게 지휘를 하고 이제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그 삑살이 날 때마다, 이탈될 때마다 키득키득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웃음을 주는 그런 찬양대니까 이 지휘자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성당 신부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신부님, 우리 음치가 그 정도 때문에 지금 30명이 피해보고 있어요 라고 너무 진중하게 얘기하니까 신부님이 알겠다고 하고, 또 신부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30명의 찬양대원이 힘들구나 생각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얘기했대요. 30명을 위하여 나가라. 찬양대에서 나가라. 뭐 교회를 떠나라는 건 아니고요, 30명을 위해서 나가라. 그랬더니 음치성가대원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30명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부님, 3,000명 성도를 위해서 나가주십시오. 저는 우리 찬양대가 혹시 음치가 있어도 그런 말은 안 할 겁니다. 존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연약한 누군가를 존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출신이 조금 연약하고 그의 행동과 언어조차도 조금 부족하고 그의 능력이라고는 있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용납하고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내 인생을 존중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을 존중해드렸더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영접하지 않는 자, 주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결국은 이 죄에 대한 대가밖에 없는데요, 우리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것, 주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존중할 뿐이었는데요, 주님을 존중했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보니, 오늘 메시지를 들어보니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기 위해 존중 없는 세상으로 오셔서
갖가진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기 위해,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추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예수님을 존중했기 때문이라면 지금도 주님을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순간순간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설악산의 순간마다 그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고 귀히 여겨서 존중하면서 부르짖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설악산이든 어디든 땅 아래 물밑 그 어디든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존재 그 자체로 존중하여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그럴 가치와 자격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봐 주시는 분입니다.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존중하지 않고 이용했습니다. 설악산에서만 가치가 올라가는 초코파이인 양 나의 인생의 어둠의 순간 필요한 그 거대한 산 앞에서만 주님을 찾는, 주님을 이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존중하여 주님을 곁에 두고 주님을 귀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걸어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을 이용하는 인생은 아니었는지요.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위하여 귀 기울여 주시고 언제나 바라봐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나를 존중하시는 주님이신데, 나는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찾는,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주님을 존중하는, 주님을 이용하는 인생은 아니었는지 주님, 살아가는 모든 나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나를 존중하사 이 땅에 오신, 나를 존중하시기에 십자가 주신, 나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기억하며 평생 모든 순간 주님을 존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경외하고 주님 존경하고 주님 위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돌아보니 어느 순간 주님이 필요할 때만 주님 찾고 주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주님을 이용하는 인생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어떠함 상관없이 의인도 선인도 아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시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그 존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의 존중을 기억하며 우리의 평생 주님을 존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도 존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면서 봉헌과 등록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3절입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셔 주셔서 이 공동체,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시마다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순간 주님을 예배하며 모든 순간 주님을 존중하여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의 사역과 위대한 하나님의 꿈들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나아가는 길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9월을 맞이하여 온가족 새벽 예배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들 훈련들 또 공동체의 발돋움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일 때마다 함께할 때마다 주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사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들이 내려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예배를 섬기고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또 공동체를 이루며 또 봉사의 책임을 감당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만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 음양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그 인생을 그 삶을 그 가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존경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의 소식을 전해드릴 조윤아입니다. 은혜로 가득한 9월이 되기를 소망하며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화요일부터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주제로 온가족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새벽을 깨우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새벽 예배에서는 교회 학교 자녀를 위한 담임 목사님의 안수 기도가 있을 예정이니 해당 가정은 일정을 고려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 번째 주일에는 해피패밀리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잘 지켜 가정 예배가 굳건히 자리 잡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온 가족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 가족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녁 예배 때 예배 모임으로 모이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인 해피패밀리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에 힘써 주시고 가정을 예배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부터 화요일부터 온 가족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이번 새벽 예배 주제인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축복받기 원하시는 분들 모두 나와주시고요. 중직자 새벽 예배 아닙니다. 봉사자 새벽 예배 아닙니다. 온 가족 새벽 예배입니다. 모두 깨우셔서 우리 나와주셔서 함께 은혜 받고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한 안수기도도 진행되니까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노래 신앙 강좌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신앙 강좌 다양한 강좌가 있는데요, 새노래 명성교회는 성경대학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여기에 나와서 배워야 신앙의 성장의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다양한 강좌들을 좀 보시고요, 신청하셔서 시간 내어 마음 들여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성장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이예리 성도님, 김거승 성도님, 우리 예쁜 이봄이 어린 딸까지 온 가족 등록해 주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가지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아기 축복기도 잠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네, 은호가 왔습니다. 우리 귀한 가정의 은호, 이게 은혜 범호더라고요. 저는 은범인데 은호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 은서,
누나 은서도 왔는데 지난번에 여러 여건으로 아기 축복기도를 못 받았는데 오늘 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 가운데 예쁜 은서를, 멋진 은호를 믿음의 귀한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처럼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은서와 은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엄마 아빠 역시 세상의 엄마 아빠를 넘어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을 닮은 엄마 아빠로 세워져 꿈과 기도 제목 따라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하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지는 믿음의 가문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합시다. 시작. 예수님을 존중합시다. 예수님을 존중합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 보잘것없고 연약한 죄인된 우리 삶을, 우리 심령을, 우리 인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사 사랑하사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존중을 이제는 마음속에 깨닫고 나도 주님을 존중하리라.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모든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모시고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등록하여 우리의 가족이 된 복된 새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